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스가랴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종말의 때에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전투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밀리게 되고 어려움이 이제 속하게 될 것인데, 3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때에 이제 주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에 나오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그래서 이왕의 전쟁 날에, 이왕이라는 것은 이전에랑 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제 싸우실 때에 항상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이 전쟁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리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임재할 때 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도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 라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때의 빛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때 이제 하나님 혼자 있고, 그리고 하나님 혼자 세상의 정상에서 그렇게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면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이방 나라들도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17절 보면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스가랴 14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때에 등장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두 개씩 묶으면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떼서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과 칠칠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구원과 공급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누구의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필요 없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이걸 모두 다 이렇게 지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절을 보면은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초막절이 이제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물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급함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는 게 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초막절의 시작에는 이 거대한 그 물덩이에다가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거기에 이제 물덩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덩이에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초막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물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불인데요, 이 빛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래서 초막절 행사의 시작은 물로 시작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그 성전 주변에 전부 다 불을 켭니다. 불을 켜서 이 낮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불을 켜서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이 스가랴 이제 14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국한되어 있었던 이 초막절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공급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너희가 이 열방에 나아가서 이방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라. 그런데 마치 여기서 이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만 믿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과 같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방으로 나아가 열방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과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거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너희 교회가 될지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사역자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역자 컨퍼런스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사실 사역에 크고 작음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품고 그리고 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빛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공급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담겨있는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